읽겠습니다. 시작. 학생으로 살 것인가 제자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언급할 때 언제나 빠짐없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 외에서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용어로 굳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 어원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교회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신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였습니다.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좀 천한 단어였고, 또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한 단어였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설명할 때마다, 그리고 에베소서가 됐든 로마서가 됐든 빠지지 않고 사용했던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냥 로마 제국에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단어였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노예 시장에서요, 노예 시장에서 보면은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노예를 살 때 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사올 때 썼던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 문헌에 찾아보면은 사도 바울 당시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 로마 제국에서 아주 활성화된 시장이 어떤 시장이었냐면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예 시장이 흔하고 활성화가 됐냐면 월화수목금토일 그 요일마다 물건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물건이라는 것은 이런 컵이나 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그럼 이 당시에 노예는요,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고, 노예에게는 어떤 법이 작용이 됐냐면 가축법이 작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가축법이 적용됐고 주인의 재산에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라 가축법에 모든 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면 이거 이렇게요. 월요일은 남자 노예, 화요일은 여자 노예, 수요일에는 가지고 놀 수 있는 노예, 목요일에는 음식을 잘하는 노예,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물건이 달랐어요. 물건이 달랐다는 것은 노예 종류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요, 이 노예 시장에 아주 질비하게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오늘 물건이 뭐지? 이건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오늘은 어떤 물건이 나왔을까? 어떤 노예가 왔을까? 저거 마음에 들까? 이러면서 괜찮을까? 물건 취급하듯이 봤다는 거죠. 이 당시에 대개 학자들을 추측하기로 이때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몸값이 한 사람에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예가 신발 한 켤레 값도 못할 취급을 받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노예를 사가지고 물건처럼 사서 놀다가 버려도 되고 죽여도 됐습니다. 죽인다는 거 가축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살인도 아니었죠. 그냥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노예였습니다. 노예 시장에 갔는데 노예들이 아주 질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노예들 대부분 이 노예가 어느 주인에 속해 있다라는 것, 소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그 집안의 인증을 딱 찍게 됩니다. 불로 새겨가지고 머리에는 이마에든 어깨에든 등이든 가슴이든 인장을 불로 새겨 놓습니다. 저는 이 시계 때문에 영어로 하면 LEE 되겠죠? 그러면 어떤 팔뚝이든 잘 보이는 어깨에다가 불로 지져가지고 LEE 해서 도장을 쫙 찍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노예가 굉장히 도망가는 노예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는 도망간 노예를 전문적으로 잡는 관청이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딱 보니까 노예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딱 잡아서 우통을 딱 벗겨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인장이 찍혀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노예들이 도망가기로 결정하면 노예들이 도망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산이나 계곡, 바다로 가서 강으로 가서 뭘 했을까요? 우통을 벗고 이 인장을 벗긴다고 밤새도록 이거를 막 지우려고 애를 썼겠죠. 살갗이 완전히 다 벗겨질 정도로 했겠죠. 그러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봐도 옷을 딱 보면은 이게 불로 글자는 없어도 여기에 막 살갗이 벗겨져 있으니까 보나마나 야, 너 노예 아니냐? 라고 노예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노예를 잡아요. 자비를 베풀면 그나마 직결 처분이고요.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냥 반 죽여놓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를 끌고 오는 거예요. 버리든지. 그리고 아주 지독한 사람을 만나면 이 노예를 죽이지 않고 반쯤 죽여서 끌고 와서 다시 노예 시장에 팝니다. 그런데 팔 때 어떻게 파냐면은 라틴 말로 도망자라고 하는 FUGAM, 이렇게 해서 영어로 FUG 이렇게 새기든 도망자라고 딱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팔 때 그냥 안 팔고 FUG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서 도망자 라틴어 첫 단어와 함께 이마나 가슴이나 어깨에 도장을 딱 찍어서 불로 새겨 놓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누가 봐도 도망자 노예니까 사겠습니까? 평소 이 노예를 사도 또 도망갈 건데 누가 사겠습니까?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평소 몸값이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노예는 2만 원 줘도 만 원, 5천 원 줘도 안 사갑니다. 입장 바꿔보면 여러분 사겠습니까? 이 노예를 사면 또 도망갈 건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은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이 노예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팔리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팔리지 않고 다시 주인을 가면은 죽기 때문이죠. 조그만한 이 철장 속에요 수십 명이 함께 살아요. 화장실도 없어요. 거기서 알아서 볼일을 봐야 돼요. 인격 대우 아예 상상할 수도 없죠. 한 끼 죽을 줄까 말까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용변도 그 철장 안에서 위선적이지 못하는 끔찍한 학대와 고난 속에서 거기에 다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생의 노예들은요 자기가 어떻게든 팔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안 사요. FUG 도망자의 약자가 딱 새겨져 있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요 지금까지 단 한 번만 죄 짓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죄 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 당시의 노예를 오늘날과 같이 동일시 여긴다면 우리 얼굴에 이마에 아니면 어깨에 FUG라는 이 도망자 이게 반복적으로 새겨져 있을 거예요. 아마 죄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 시장에 팔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동일한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날도 도망자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팔리지 않을 겁니다. 절망한 채로 소망을 잃은 채로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또 누구도 나를 사지는 않겠지. 또 건져주지 않겠지. 그러다가 죽겠지라는 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이 당시 노예들은 노예 시장 앞에 질비하게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무 판자에 가격이 딱 새겨져서 목에 걸려져 있어요. 머리에 이 어깨에 노끈이 있고 이 나무판에 가격이 써 있습니다. 10세겔, 20세겔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가 앞에 딱 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노예인 내가 고개를 딱 드니 눈이 그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나를 지목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죄를
내가 사겠다고. 이 노예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이 말립니다. 저 사람은 도망간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죄의 노예인데 도망간 사람이라고.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사람이라 저 노예는 쓰레기입니다. 사지 마십시오. 이거 안 보입니까? FUG라고 쓰인 도망자, 죄의 노예였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그 인간이니까 사지 마세요. 나중에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주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죄를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내 목에, 그 사람 목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내게 매겨준 가치가 있죠. 10세겔, 20세겔 이러는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가치는 그만큼 많은데 그 사람이 나의 값을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명히 내 목에는 2만 원, 1,000원, 5,000원 걸려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매겨준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치인데 이 사람은 그걸 거들떠 또 안 봅니다.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 가치를 꺼내시는데 딱 보니까 어떤 가치였냐면 바로 그분의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거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인간 쓰레기입니다. 저는 죄를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저러다 또 도망가는 그런 죄인이에요. 돈 한 푼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거 치우십시오. 이 가치는 제가 잘 압니다. 저 노예, 저 종, 저 죄인의 가치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갑자기 자기의 생명을 이 사람 앞에 꺼내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내가 맞는가? 내가 이런 가치가 맞는가? 주변 모든 사람들이 말립니다.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냐고. 그러자 그 노예의 주인인 사탄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저 봐라, 저 예수 봐라. 온갖 똑똑한 척, 지혜 있는 척, 진지한 척, 전능한 척 다 하면서 저 봐, 사람 볼 줄 모르잖아. 이런 쓰레기 값에 너의 인생을 파냐? 이런 쓰레기 같은 죄인 앞에 너의 모든 피를, 너의 값을 지불하냐? 죄를 짓고 또 짓는 죄인인데, 값어치가 없는 죄인인데, 도망갔다가 잡혀온 죄인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앞에서 그런 사탄의 웃음에, 비웃음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값을 그대로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오셔서 내 귀에,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의 값이야. 나의 피로, 나의 생명이 너의 값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저 바보 사탄은 이럽니다. 저 바보라고, 네 가치를 모른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만일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것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의 가치라고.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가 아니에요.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전도자로, 기도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미약하지만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겨준 가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목사 너는 이만큼이야, 김 집사 너는 이만큼이야, 너 청년 이만큼이야, 여기에 속지 말라고요. 사람들은 외모를 따지죠. 학벌을 따집니다. 배경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고 토익 점수를 따지고 무슨 차를 사는지 어떤 집 몇 평인지를 보고 따집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매겨주시는 거예요. 그 값이 뭡니까? 너의 가치는 내 생명과 같다고. 너의 가치는 나의 핏값이고 나의 죽음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속량인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내가 팔린 값이 내 가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핏값으로 모든 것을 주시면 나를 사셨다면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속량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내가 그렇게 취급하고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가치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게 내 값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깨 좀 펴시고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죠. 저는 월세 작은 방에 살아서 어쩌라고요. 그게 우리의 가치는 아니죠. 실력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를 측량하고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죠. 물론 우리 가운데 좋은 학벌, 좋은 배경, 좋은 집, 좋은 차 정말 알고 보면 정말 대단한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건 역시도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비하면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낱 먼지와 같은 거예요. 상황만 바뀌면 전쟁 나면 우리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삶에 내 모든 것을 맡기지 말라고요.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 이유,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돈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만이 아니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 그런 것을 우리 내 삶을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어깨를 활짝 펴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하러 가니까 첫 입구에 부동산 집이 있거든요. 모자를 이만큼 눌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문이 닫혀서 못 봤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울먹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사를 하다 다쳤는데 눈이 찢어졌대요. 그래서 민망해서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울먹이길래 제가 위로를 해드렸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똑같이 이런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안 그래도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참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한번 조만간 우리 권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누구 보고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다고 했고 약속을. 그때 그분의 마음이 열렸을 때 진짜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셨다는 거.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이 나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가치인 거예요. 그 은혜는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다 끝낼 수는 없겠죠. 일평생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풍성한 은혜를 말이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아무리 높고 휘황찬란하고 영화롭고 깊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가슴 벅찰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 은혜는 일부분이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이나 구원파, 신천지 말하는 이런 생뚱맞은 이런 말에 속아 넣어가면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넌 이미 삶을 봐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이죠. 너 예수 믿잖아 이러면서 자꾸만 말장난을 이래저래 합니다. 구원에는 두 파트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신분의 변화라는 거죠. 이 신분의 변화는 내가 예수님 믿는 동시에 즉시로 일어납니다. 단번에 일어나고 평생에 한 번이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이런 집회가 있었죠. 자, 예수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손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강대상 앞으로 나와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지만요.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즉각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합니다. 한 번이면 되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수준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수준이죠. 아주 나쁜 죄인에서 조금 더 나은 죄인으로 말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걸 말해요. 그래서 구원의 두 가지, 첫 번째 신분의 변화는 일평생 단 한 번이면 되지만 수준의 변화는 점점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말도 많이 했던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처음에는 교회 오기 전에 세상을 즐겼던 사람들이 점점 끊어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자, 이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즉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의 즉각성,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점점 변하기 때문에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와서 흔들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즉각성은요, 이미 신분은 저와 여러분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점진성은요,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아지는 수준의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한 번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점진성,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요, 옆에서 잘 적응하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단은 자꾸만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신분은 무엇인가? 의인이죠. 우리는 의인. 그러나 수준은 아직 죄인일 수가 있습니다. 신분은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됐어요. 이거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수준은 점진성이 필요하죠. 내가 예수 믿지만 아직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수준은요, 신분에 맞게끔 변화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겠지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은 이단들이 하는 말 속에 자꾸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에 우리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속아 넘어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것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나 점진성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일평생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애쓰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일평생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욕심 가운데 있고 거짓말하고 세상을 즐기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수준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다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수준이 이게 좀 달라요. 아직까지 세상을 즐기면서도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있고, 예배를 들으면서 완전히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분들이 있고,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어떤 분은 새벽 기도부터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비가 오는데도 오늘 전도를 나갔잖아요. 저는 이런 날 전도하는 게 참 좋아요. 기대가 되고요. 추운 날, 더운 날, 어떤 힘든 날 말이죠.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데 그렇게 전도하고 나면 기쁨과 평안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배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요, 다릅니다. 마음이 정말 달라요. 기도가 달라져요. 이런 건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이 있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큰 은혜 받는 분들이 있죠. 세상에서 이거 경험 못 하잖아요. 이거 맛보면 절대 교회 못 떠나죠. 순전함과 깨끗함에서 오는 그 기쁨과 평안함은 이런 음란함이나 욕심이나 탐욕,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도 저 여러분을 보면 크리스찬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가 익숙해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쓰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 제자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이 사실은 너무나 좋은 단어이지만 거기에 저는 별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제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자는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선생님의 말을 통해 배우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부르죠. 특정한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특정한 장소, 학교든 학원이든 강의실이든, 또 특정한 말, 선생님의 말을 어떤 교재, 판서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학생이라고 해요. 학생. 그러나 제자는 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뭘까요? 특정한 시간도 아니고요, 특정한 장소도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과 판서, 교재 아니에요. 제자는요, 선생님의 삶 전체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24시간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12명을 학생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님과 그 삶을 나누는 거예요. 특정한 시간, 장소 이런 개념도 아니고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수학 공부할 때 어떤 공식을 암기해서 그 문제를 보면 이 사람은 수학을 잘 안 해, 경제를 잘 안 해, 정치를 잘 안 해, 연도 1986년 1915년 이런 연대 일어난 일을 보면 국사를 잘하구나, 세계사를 잘 알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성경책을 많이 읽으니까 성경을 많이 아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 많이 읽었다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보니까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져도요, 그 사람에게 성경을 질문하면 모르는 게 없어 라고 할지라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져도요, 이 사람이 유학 갔다 오고 박사 학위까지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없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는 제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학생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겠지만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함께 동행하고 지식, 말씀을 볼 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인격적인 사귐이 있다는 것. 제자는 다시 특정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만 선생님과 함께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 장소에 가야지만이 선생님을 만난다. 학생이 아니라고요. 교회 와야지만 예수님 만난다.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늘 함께 하시고 늘 그곳에 같이 있는 분. 다시 말하면 모든 영역에
그 스승 선생님과의 삶을 나누는 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과 제자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제자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선생님을 닮아가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가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투를 닮아가요. 말투.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을 닮아가요.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인 거예요. 저는 제 막내 아들이 볼 때마다 저를 닮았어요. 몸매가 닮고 생각하는 것도 닮고 커가면 커갈수록 닮아가요. 그러면서 잘 때 보니까 야, 참 돼지처럼 자네. 저를 닮았어요. 돼지같이 코를 이렇게 쏙 올려보면 똑같아요. 아, 자는 모습도 똑같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기뻐요.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저를 닮았으니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이렇게요. 야, 이 목사 너 보니까 나를 꼭 닮았네? 저 말하는 것 좀 봐. 저 생각하는 것 좀 봐. 이 목사 너 예수님 닮았어. 우리 주님이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고은사님,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야, 쟤는 꼭 예수님이 너 나를 정말 닮았어. 어떻게 그렇게 있냐고 참을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 어쩜 그때 기도할 생각을 다 했니? 참 대단하다. 너 그런 거 보면 나를 닮았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 정말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를 닮았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그 아들이 통통해가지고 배가 축 처지고 이런 모습 보면서도 살 빼 이런 뭐 걱지 그게 아니라 야, 내 어렸을 때 똑같네. 어쩜 그걸 똑같이 기뻐요. 행복해요. 닮았다는 사실에.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꽤 부자십니다. 돈으로 감동받을 정도 하나님 아니셔요. 어떤 일, 어떤 지식, 지혜, 하나님은 그런 거로 감동 안 받으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투, 기도하는 모습, 참고 인내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좀 봐. 저 청년 좀 봐. 나를 너무 많이 닮았어. 자, 집사 좀 봐. 저 권사 좀 봐. 나를 쏙 빼닮았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생각을 다 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야, 꼭 예수님 닮았다고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볼게요. 제자의 가장 첫 번째 큰 특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사역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쁨과 소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량했다는